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의 집, 비록 세우신 몸된 제단이 아닐지라도 각자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어서 부르시고 예배자로 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에, 가슴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키우는 일이다. 키우는 일. 키우는 일만큼 힘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꽃, 나무, 뭐 이런 식물을 키우는 거, 그죠? 이 식물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선호가 끝나면 물을 부지런히 주더라고요. 여기 꽃나무에다가, 화분에다가. 그래서 뭐하냐 그러면, 예, 우리 행원 지사님 한국 가면서 지시하고 간 언명이 있기 때문에 꽃나무 죽으면 안 된다고 꼭 언명, 그 꽃나무에 물을 주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아주 꼬박꼬박 행원 지사님이 그 지시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여튼 그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꽃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식물 하나도. 또 어떤 걸 키워요? 집에서 강아지, 개, 고양이, 뭐 또 농부들은 또 뭐라 그래, 뭐 가축을 키우는 업자를 뭐라 그래, 가축업자, 뭐 그런 분들은 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닭도 키우고. 이게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키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뭐 힘들다는 게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각자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야. 그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도 이렇게 키우는 일이 어려운 거더라고 말이에요. 가축이든 식물이든 간에. 근데 가장 어려운, 키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는 뭔가 와닿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저 우리 노아 반려견하고 같이 지금 산 지가 13년 됐지만 키우는데 나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는 얘기 하고 그게 그렇겠어요? 알아서 잘 커도 추더라고. 주는 밥 잘 먹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변함없이 14년 동안 얼마나 정말 한 번도 걔는 변덕을 부리질 않더라고. 정말 주인 말 잘 듣고 주인이 온당치 않은 그런 뭐 행동을 하고, 어떤 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걔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내가 받은 스트레스 걔한테 막 이렇게 지르가 막 이러고, 그래도 걔는 여전히 나를 따르더라니까. 변함없이 내 옆에 와가지고 우리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뭐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걔 때문에 내가 맨날 나가 산책해야 된다.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돌이켜보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 내가 노아 아니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 일부러는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개 키우는 게 나한테 오히려 유익하더라고 말이에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말이죠.
개를 키우는 것도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글쎄 사람 키우는 건 어떨까? 사람 키우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마 사람을 키워본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마 철저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뭐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그 개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키우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에 그 키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선생이 제자를 키우는 거죠. 교육하고 공부시켜서 제자를 자기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되도록, 더 많은 것을 알도록, 더 많은 지식을 넣어줄 수 있기 위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도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또 기술로 또 자기 또 후배들을 키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어쨌든 어떤 대상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다. 후계자도 키우는 거죠. 후임도 키워야 하는 것이고, 다 키우는 거예요, 개념이. 목사가 교인을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야. 잘 자라도록 목회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이가 어떻든, 세상에서 지위와 직분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어떻든, 피부와 언어와 문화적 과거의 배경이 어떤 조건이든 교회에 나와 출입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들은 그 순간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의 입장에서, 교인은, 성도는 양의 입장에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키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목자의 책임이 있어요. 인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럼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겠지만, 목사도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잡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키우는 일이니까. 학교에서 지식과 학문만 집어넣어주면 교육이 된다면, 거기까지 머문다면 그 선생의 학교 원하는 학교 집어넣어주고 하면 되는 거야. 스카이캣을 알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만 집어넣어주면 교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패단이 뭐 어떻든 건 상관없어.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시키고. 그런데 목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건 목사인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신도 아직도 그 수준이 되려면 멀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인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많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느냐, 키웠느냐, 양성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성했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실 것 같은데요. 아니, 교회 안에 구성원이 뭐 높은 사람이 오면 어쩌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어떻고, 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존재가 있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관점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세웠느냐, 그걸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변함없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성에 들어가기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지금 모세가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목자로서 200만의 양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다시 40년을 돌아서 다시 재양육하고 재교육해야 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하는 이 목자로서의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좀 상상이 가요? 이건 뭐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견과 의견과 생각과 입장과 목표가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야 하는 이 목자로서의 모세의 입장. 기회만 있으면 또 돌을 들어서 막 그냥 씨부렁대고 불평불만 독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냥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적대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이거예요. 이건 배은망덕의 수준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가장 못할 짓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에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 모세야 너 뒤로 나와 빠져. 내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내가 그냥 멸절시켜 버릴 거야.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낼 거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이제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해 버리셨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만류했잖아요. 모세가 이방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무슨 뭐 갖다 붙다 거기다가 의미부여를 하고 무슨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겠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판단해. 그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떠나서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이해하고 양들을 품에 안고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이 양육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목회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뉴욕 정옥교도 16년 됐는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든 목사는 다 똑같은 동일한 심정일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칠 때에 항상 목사는 굉장히 거기서 고민이 생기고 뭐 그냥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 구조가 생기는 부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양육하고 내가 그렇게 가르친 성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거기에서 회의감이 생기면 그게 가장 힘든 거야. 다른 외부적이고 다른 뭐 물질적인 거는 2차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아니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거기에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적인 건 얼마든지 극복해요. 오히려 내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2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20세 이상만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광야에서 다 이제 묻히고 끝나고 20세 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구별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next generation. 이 세대가 지금 1세대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나마 모세의 그 간구와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컨 제네레이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는 세컨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내가 널 통해서 너 모세 하나면 충분해. 내가 아주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걸 다른 세대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different generation?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하시면 하셔요. 다 different generation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의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different generation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게 축복이야. 내 자녀에게 축복받을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나마도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대에게 남에게 내가 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면서 정작 내 자녀에게는 그 복을 받을 길을 가르쳐 줄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잖아. 감사하게도 세컨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이 복을 지키도록 또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사명이 다 한 것을 이제 느끼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메시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디테로노미? 이 말은 신명기 한자로 하게 되면 신은 다시 거듭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다시 반복 되풀이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제2의 두 번째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늘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은 십계명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한 번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바람에 한 번 더 기록을 한 거야.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Hearing is good, doing is better 이렇게 정했어요. 들으면 좋고 행하면 더 좋고 그 말이에요. 들으면 좋지. 그런데 행하면 더 좋아. 근데 요거를요 제가 이렇게 또 할까도 생각했어요. Hearing is good. 들으면 좋지. 두 번째 Thinking, remembering is good, better. 들으면 좋고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doing is much better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much better, doing is much better, acting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한 것처럼 다시 반복 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 반복적인 단어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라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Hear 이스라엘. Hear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고.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아 듣고 들은 말씀을 삼가 그것을 행할지어다.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 민족들은 요 들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그래서 쉐마 트레이닝, 쉐마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그 특징은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여요. 쉐마 트레이닝, 쉐마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육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러잖아요. 교육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쉐마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에서 지금까지 세계 열방 중에서 노벨 각 분야에서의 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나라다?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대인들이 노벨의 각종 상들을 가장 많이 휩쓸었어요. 그게 토대가 뭐냐? 쉐마 트레이닝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쉐마 교육. 그래서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뜻이잖아. 어떤 상황에서나 anytime, any place, anywhere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그 집 현관과 문설주마다 그렇게 붙여놔라. 아예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한시도 까먹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듣고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자꾸 들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싫든 자꾸 들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 교육의 효과는. 그것이 교육이 아니고 자꾸 듣는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잠재의식에 들어온다니까? 내 의식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세뇌교육이라 그래. 세뇌교육. 알아요? 자꾸 원천원천을 들어버리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경우는 자꾸 반복하면은 아유 뭐 귀에 못이 박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귀에 뭐 못이 박였다는 박이는 거야. 박이는 거야. 징글징글 맞게 들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 의식에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어떤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툭 나오는 거 있죠.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유발되기도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꿈에서도 이렇게 그죠? 꿈속에서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잠재의식의 효과라는 거예요. 잠재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잠재의식 속에 아예 그냥 완전히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막 의도하고 전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게 돼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돼요? 안 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잠재의식 속에 없기 때문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분이 뭐 의지를 갖고 내가 뭐 순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삶을 잘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나 생각을 하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도 들어서 그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교육에 있어 중요한 효과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이미 교육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입증이 되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그 메시지가 들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감정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명령 같아요? 아니면은 부탁 같아요? 아니면 사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신당부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하나님의 신신당부. 신신당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간절히 애절하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신신당부라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뭐 해야 할 입장인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왠지 그 하나님의 신신당부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막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좀 원초적으로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좀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반면에 이 신신당부라는 그 표현도 굉장히 가슴에 뭉클하게 오히려 와닿는 거 있죠. 하나님 뭐 하실 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까지 하실까? 왜?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신신당부라고 하는 표현이 명령이라 그러면 당신을 위한 어떤 그 뭐 폭군의 이미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신신당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나보다도 그 말을 들어야 할 자녀가 대상이 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야 술 좀 먹지 마라, 얘야 좀 부지런해라, 얘야 좀 일찍 일어나라, 얘야 직장에 늦지 마라, 학교에 늦지 마라, 얘야 공부해라, 얘야 밥을 먹어라, 얘야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어라. 뭐 왜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잖아. 이게 신신당부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근데 이 신신당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잖아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가르쳐야 하고 듣고 삼가 가르쳐야 하고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까닭은 이유는 목적이 뭔지 알아?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해서 명령하는 바가 아니고, 그래야만이 너와 내 후손 자손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장국해. 이 장국해라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어떠세요? 장국해하니까 나도 순간 당황했어. 이거 뭐야? 장국해. 우리말 성경 좀 애매해. 현대 성경으로 앞으로 좀 바꿀까? 나도 어떨 때 보고 순간 당황할 때가 있어.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어? You may enjoy long life.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eternal life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야. 누가? 너희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 사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정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신신당부할게. 응? 내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너희들한테 좀 부탁 좀 할게. 들어줄래?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감동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조금 이렇게, 저는 사실은 명령어로도 강조해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명령어잖아 사실은요. Hear 이스라엘, 명령조의 그래서 이 쉐마는요, 사실은 쉐마는 신학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우리 사실은 우리의 뭐 기호와 뭐 취향과 우리의 기분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 그게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야.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단언이에요. 단언이는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뭐라 그래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단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권면이에요. 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쉐마더라고요. 들어라 하는 그 메시지 안에 어떤 쪽의 해석이든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 들어야 되겠죠? 성경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되고 또 좀 적용 가능한 성경이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 그대로 표현하기를 불량자라고 돼 있어요. 불량자.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그 또 후계자로서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 안 성전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기, 예물, 헌물 이런 것들 갖고 막 장난을 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놈의 새끼들은 불량자라고 돼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이렇게 아주 명시해 버렸어요. 자, 그런가 하면 뒤에 들어온 어린아이 사무엘, 한나 그 애기 품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을 부탁하면서 보호자를 지내달라고 맡겼던 어린 사무엘 어떻게 자랐어요? 하루는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반응을 하기를 엘리 제사장 방을 쫓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방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사장님, 선생님, 스승님, 목사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한참 자는데 깨우면 좋아? 아버지가 엄마가 한참 꿈나라가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름 불러가면서 야야야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혹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자다가 그 부름소리에 잠이 깨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 왜 불러 자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딱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 앞에 가서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벌써 훈련이 됐다 안 됐다? 교육이 잘 됐잖아. 교육이 잘 됐잖아. 벌써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야 내가 부른 거 아닌데 다음에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그 다음에는 시킨 대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맞죠?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대박 난 거야.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잘 들었다가 순종을 하니까 또 들리게 되니까 헛소리가 아니라 딱 무릎 꿇고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권면이든 신신당부든 신신당부라고 해서 막 들어야 되겠어요?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되겠어요? 귀찮아. 그리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신당부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단언이든 하나님의 권면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되겠죠. 아 이게 벌써 교육이 다르잖아. 이런 교육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흡조가 있었을까. 사무엘아 그랬다가 그냥 끝났으면 뭐 대답 없으면 다른 이웃 동네로 갔겠지. 성경이 없는 소리지만 누군가에게 또 필요하면 말씀하러 가셨겠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집으로 가겠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겠죠. 그 기회를, 그 축복의 기회를 사무엘은 놓칠 리가 없고, 딱 준비된 대로, 훈련된 대로, 교육된 대로, 양육된 대로, 가르친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이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신신당부하실까요? 1세대 끝장났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되겠어요? 실패는 한 번으로 좋게 하죠.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심판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누구보다도 마음의 가슴이 정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후회한다 막 그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내가 막 후회한다.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그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탄식을 한다든지 말이죠, 후회한다든지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간 눈높이에 맞춘 언어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반복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신신당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애절한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이제는 또 다른 실패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거듭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1세대 정원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네.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회원 집사 한 가정 남았어. 회원 집사 한 가정. 우리 회원 집사 일레 집사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돼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잘 이끌고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일레 집사 듣고 있나? 그래서 다른 디프런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 세컨 제너레이션을 이어받아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우리가 최종 우리가 착륙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비행기 안에서도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반복하는 그 아나운서가 있죠. 아나운스멘트가 있죠.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 있죠. 산소 마스크인가? 그거 끼는 거 맨날 이거 가르쳐 주죠. 수화로, 그죠? 기억나세요? 비행기 탈 때마다 요즘 뭐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더라고. BTS가 나와가지고 막 요즘 최신. 근데 어쨌든 그걸 반복적이지만 계속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비상시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신명기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명심하고 경청하고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무의식 속에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뉴욕 정원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투마치 토크 하시는 분과 같이 참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주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징글징글맞게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고 행하지 못하고 하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이 악습, 악순환 이거 좀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그 복을 연결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고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들은 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뉴욕 정국회 성도 이후로는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남은 성도들은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문에는 감사 주내요 대신에 향기로 봄철에가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광에 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 괜찮아 온갖 감사 모든 것 채워지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셔서 감사해 기쁨에 주님도 감사 장하시고 따스한 희망 주시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감사는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도 감사해. 감사의 기준, 조건, 이유, 까닭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부른 찬양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나의 기분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의 뜻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1월 감사의 달,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주일과 뉴욕 정옥교회 16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 팬데믹 속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물, 또 우리의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도 열매도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셋째 주일, 오늘도 예배 은혜 가운데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이면 우리 2020년 추수감사 주일과 겸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 전통이죠. 생일 기념예배, 설립 기념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늘 축하하고 또 함께 잔치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던 만큼 굉장히 기대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다음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인 대면 성도들이라도 예배 후에 케이크라도 우리 하나 잘라서 축하하고 그렇게 기념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멀리 우리 한국에 가 있다가 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박혜훈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아침에 오는 차 안에서 4개 했다니까 오늘 혜훈 지사님이 이제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시간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그리고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얘기 했는데 나왔네. 나는 나온다 그랬나? 사모님이 그래서 나는 확답을 못했나? 사모님이 나온다 그랬어. 또 누가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진아 집사가 안 나온다 그랬고 사모님은 나온다 그랬고 그렇게 표가 갈렸어요. 자, 어쨌든 오늘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추수감사절과 또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일레 집사님도 오실 수 있으면 좋고 어쨌든 다 고치고 수리하고 와. 정비점검 잘 해가지고 그래요. 자, 아무쪼록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신 말씀 잘 경청한 것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어요. 우리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구원을 목표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눈높이에 맞추시고자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명령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표현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대로 신신당부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반복치 않기 위해서 투마치 토커가 되심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간청하시고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저희들은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 보혜사께서 불러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말랑말랑하게 감화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셔서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기억나게 해서 행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떠나는 모든 대면 비대면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 신음하는 문명의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